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오해와 날카로운 거절뿐입니다. 너는 왜 그리 예민하니? 적당히 좀 해라. 그 말들이 송곳처럼 가슴에 박힐 때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혼자가 제일 편하다. 하지만 그렇게 홀로 숨어든 방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깊은 쓸쓸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 멀어지면 외롭고, 외로워서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삶. 오늘은 고슴도치의 겨울나기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 서글픈 관계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며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시간, 연꽃서가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산사를 휘감고 지나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법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떨군 제자의 등 뒤로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가만히 멈춰 서셨습니다. 수행자여, 이 찬 바람 속에 무엇이 그리 서러워 눈물을 쏟아내고 있느냐?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가 힘들 때 제 일처럼 도왔고 제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아끼던 이가 제게 이토록 잔인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가슴이 짓밟힌 것처럼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참으로 깊은 밤을 지나고 있구나.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밉더냐? 예, 미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그 사람이 미우면서도 막상 인연을 끊고 혼자가 되니 숨이 막힐 듯 외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 멀어지면 외로워 죽겠고, 외로워서 다가가면 또 상처받아 피를 흘리니 대체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이 가슴을 도려내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돌덩이로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신 뒤 어두운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저 깊은 숲속에 사는 고슴도치의 겨울나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단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자 작은 고슴도치 몇 마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려 했던 것이었지. 그런데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찌 되겠느냐. 자신들이 온몸에 두르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살결을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한 게야. 아픔을 못 이긴 고슴도치들은 서둘러 서로에게서 멀어졌단다. 하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은 가차 없었지. 멀어지니 온몸이 얼어붙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단다. 이러다간 다 같이 얼어 죽겠다 싶어 녀석들은 다시 슬금슬금 서로의 품으로 다가갔단다. 그리고는 또다시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아픔을 못 이겨 다시 멀어지기를 밤새도록 수없이 반복했다. 다가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 슬픈 운명이지. 지금 그대의 모습이 밤새도록 피를 흘리며 아파하던 그 고슴도치와 무엇이 다르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맞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가시 돋친 고슴도치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가시를 세우고 숨어 있으면 추워 죽겠고 따뜻해지고 싶어 다가가면 상대의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릅니다. 부처님, 고슴도치들은 결국 그 추운 겨울밤에 서로를 찌르다 다 같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까? 인간관계란 결국 이렇게 아프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고슴도치들은 결코 죽지 않았단다. 그들은 밤새도록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지고 또다시 다가가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만 멀어지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만큼만 가까워질 수 있는 딱 알맞은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니라. 그들은 상대의 가시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저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수행자여, 기억하거라. 그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상처에 밤새 잠 못 이루는 그대 자신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몸에 가시를 지닌 가여운 고슴도치일 뿐이란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수행자여, 지금까지 그대는 상처를 준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었는지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가시를 안고 살아간다. 그대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고슴도치일 뿐이니라. 산사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타오르는 등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겨울이 춥다고 하여 햇살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법이니라. 그대를 울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지만 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 또한 사람이다. 제자의 눈빛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상처받는다. 그러나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날에 손을 잡아준 사람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으며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사람도 있었느니라. 그러니 상처 때문에 온 세상을 등지지는 말아라. 가시가 있다고 하여 온 길을 부정할 필요는 없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하게 된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워서 아팠던 인연 하나쯤은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가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온기였을까?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의 말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서운함 뿐인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며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배워가는 긴 수행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홀로 견디고 계신다면 그 사람의 가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대 또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었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만남과 이별은 그대 삶을 스쳐간 하나의 계절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건너는 모든 고슴도치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도 기억에 남은 겨울이 있다면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요 속에 피어나는 마음, 연꽃 서가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